오늘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구약성경 613면 614면, 구약성경 613면 혹은 614면에 있습니다. 4장 9절하고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내용이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잘 모르는 분들은 오늘 또 한번 눈여겨보시고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 청교도 신학자들,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많이 연구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 선배들도 주목했다, 그렇게 보고 더 이전에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 있고 그 다음 사도들을 잇는 사람을 속사도라고 하고 그 다음 사람들 변증가라고 하고 그 다음 사람들을 교회의 스승이라고 교부라고 하고 하는데 그 초창기 우리 신앙 선배님들은 그다지 많이 다룬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엄청나게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기 때문에요. 2000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보세요, 얇은 책이죠. 이게 제가 언제 샀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몇 년도 건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에 샀는지 5,500원. 쌉니다. 5,500원. 야베스의 기도. 이 브루스 윌킨슨이란 분이 댈러스 신학교 졸업하는 연도에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슨 사역을 할까? 누가 우리를 받아주겠는가? 앞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고민되거든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또 호기심도 일고. 그래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스승님이 요걸 짧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일평생 이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신학교 학생들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걸 계속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날 설교를 하는데 야베스 기도를 설교를 했대요. 끝나고 나서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15년 전에도 교수님 뵀는데 그때도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브루스 윌킨슨이란 분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러한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제일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짧은 기도 엄청난 상. 그래서 다시 한번 21세기 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너무 유명해진 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야베스 기도의 폐해, 야베스 기도의 신학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조로 글을 쓰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이끌어낸 장본인이 아닌가, 그런 비판의 시각도 또한 존재합니다. 충분히 경청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찬반으로 딱 나뉩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기도를 하십시오, 이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복복복하니까 이게 기복주의 낳게 되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야베스의 기도가 넘어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런 거죠. 성경을 다룰 때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문자, 어떤 의미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맥,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통일성, 신구약의 통일성. 그런 관점으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새롭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나중에 기도하실 때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앞부분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3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0절 10절부터 잘 보세요.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을 로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아요, 그 아들은 아사요, 여호사밧이요, 요람이요, 아시아요, 요아스요, 아마시아요, 아사랴요, 요담이요, 아하스요, 히스기야요, 므낫세요, 아메oni요, 요시아요, 요하난과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와 살룸이요. 16절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고냐, 시드기야요, 여고냐의 아들들은 살디엘과 말기람, 부다야, 세나살, 여가미야, 호마사, 호사마, 느다베야. 쭉 이름이 나와요. 계속 이름 나옵니다. 4장으로 넘어와도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에스론과 갈미와 굴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나야는 야핫을 낳고 쭉 나옵니다. 역대기를 읽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인명들이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야, 하품을 할 만도 하죠. 그런데 갑자기 4장 9절에 나오면 끽 멈춰서는 브레이크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마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야베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해요. 이름들이 쭉 등장하는데 야베스를 주목하라. 이 야베스만 이렇게 역대기 쭉 그냥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기껏해야 14절에 보면 4장 14절에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이런 정도만 소개를 하는데, 이상하게 야베스만 9절 10절에서 중요한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그 야베스는 아마 어머니가 낳을 때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 그래서 야베스 이름은 고통입니다. 수고, 고통스러운 아들입니다. 야베스는 그 인생이 험난하다, 그 인생이 결코 수월하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이름입니다. 야베스.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역경을 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는 복을 주시려거든 해놨는데, 그냥 제일 첫 번째 야베스 기도는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입니다. 둘째,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예전에 지경을 넓히시고가 더 나은 번역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셋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넷째,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예요. 이 브루스 윌킨슨 교수님은 자신은 그 신학교 말미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했고, 이후에 3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이 짧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엄청난 상을 허락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야베스의 기도를 하시오, 이걸 너무너무 많이 퍼뜨렸어요. 그리고 지금 2024년이죠. 24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고 하여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왜 기복주의라 비판을 합니까?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먼저 문자와 문맥적인 의미로 살펴봅니다. 먼저 상황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적은 역대기는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 기록했는데 멸망당한 역사도 기록해놨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씌어진 것이 역대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이역말리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터전을 잃어버리고 머나먼 땅에서 노예와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역대기. 따라서 야베스, 고통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이 야베스는 개인적인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변하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혹독한 타향살이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되었어. 스스로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불필요합니까? 이러한 기도가 기복주의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6.25 전쟁 나고 폐허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기도문을 들고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은 야베스의 기도, 이건 이제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의 전매 특허 요한 3서 가지고 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일 네가 강건하리라. 삼박자 축복을, 훗날 그 삼박자 축복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겼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천막치고 교회를 시작할 때 전쟁 후에 폐허 상태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그때 우리 민족 이 나라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기도는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일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원어가 라바예요. 라바, 번성하다. 나를 번성케 하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지경을 넓히시고가 나아요. 차라리 지역을 넓히시고 해놓으니까 마치 뭐 공간적인 개념으로 확장하는 듯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니에요. 나를 번성하게 하소서. 나를 번성하게 하소서.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또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것도 주의 손 악 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주의 손으로 악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또는 주의 손으로 내가 악을 대하여 무엇을 하게 하소서. 주의 손 악 그리고 행하다 이루다 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환난을 벗어나 그랬어요. 이걸 정확하게 일러주신 분이 우리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가다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를 악에서 구하소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곤궁하고, 왜 그럴 때 또 사탄 마귀 어둠 물질 흑암먹은 새들은 더 못 살게 굽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견딜만 하고 우리에게 무기도 좀 있고 할 때, 그때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면 우리가 좀 버티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요. 극심한 공공에 처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사단 마귀 어둠의 세 흑암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린다니까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근심할 게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문맥상으로 볼 때, 그리고 가장 1단계 기초적인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그렇게 절박할 때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문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도 그랬고, 가난한 자를 빈토에서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리시고 귀족과 같이 왕의 자리에 앉히셨도다. 다 마찬가지 기도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 할 때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짧은 기도지만 엄청난 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복을 주소서. 주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나를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오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막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국이 떠나가지고 막 유랑 생활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공공가 주려 죽고 그럴 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너희 모든 것을 내게 동하시리라 뒤에 붙이셨거든요. 악에서 구하시리라, 용서하라는 말씀하시고. 왜 야베스의 기도를 향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가? 어느 단계에 가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너무 근심할 일이 많으니까, 나를 공경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단계를 벗어나면 성숙해야죠. 그래서 성숙한 야베스의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내게 복을 주소서, 내가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나의 우산 아래 두겠습니다.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연약한 이들을 대신하여 내게 힘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악과 맞서 당당히 싸우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내가 악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악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지켜 보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기본적인 근심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확장해서 더 근심 많은 사람들, 정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근심을 내가 다 대신 짊어지고 그들의 근심을 제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구하라, 번성하게 해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악과 싸울 수 있게 하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뭐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지만은 이 부분은 겹쳐요. 이 단계는 물론 나와 내 가족, 내가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수닥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내가 더 확장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야베스 기도가 발전해야 된다. 이 단계의 야베스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환경을 중시하는 분들이 언제까지 성장할 것입니까? 아직도 불충분합니까? 질문을 던지고 이제 그만 성장합시다, 그만 달라고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는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역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거꾸로, 하나님 이제 내게 복을 그만 주시고 내 지경을 좁히시고. 그건 조금 원문에 안 맞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선 이데올로기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볼 땐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 완성 단계의 야베스의 기도는, 결국 실현된 야베스의 기도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먹고 살만합니다. 이제 물질적인 복, 소유 더 이상 이제 뭐 더 많이 있어 봐야 이제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게 마시고 더 많은 복을 다른 이들에게 보태어 주옵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
만약에 나를 통하시겠거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금부터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번성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더 나를 성장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번성케 하옵소서. 굳이 저를 통하여 그리하시겠거든 주여 나를 번성하게 하사 나 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가 다 쓰게 하옵소서. 이 완성된 실현된 야베스의 기도예요. 악으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더 넘어가면은 내가 악과 맞설 수 있도록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소서. 2단계라고 그랬잖아요. 3단계는 뭡니까? 주여 주의 손을 붙드사 내가 악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악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으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근심입니까? 처음에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물질적인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이죠. 그러나 2단계로 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이 자리 잡게 돼. 동시에 나를 위한 근심도 있지만은, 그런데 세 번째 단계를 가면 하나님 이제 나는 이제는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근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죠? 어떤 근심이 있죠?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우리 사업체도 번듯하고 나 건강하고 그런 근심이 없고 이제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여러분 막 애달지 않으십니까?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7%, 8%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10%를 넘었어요. 분명히 제가 체감했습니다. 11%, 12%. 우리 막 고무돼 가지고 부산 성시와 20%를 향해 달려갑시다. 다시 거꾸로 내려갔어요. 제가 부산 처음 왔을 때하고 비슷한 상태로 돼가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막 속이 타지 않으십니까?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 보면 막 걱정되지 않으세요? 청년들,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생들 3% 봅니다. 3%, 3% 봅니다. 100명의 아이들 중에 교회에 제대로 나오는 애들 3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7명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여러분 속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마지막 단계의 야베스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 고통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나는 이제 괜찮은데, 나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 우리는 뭐 별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간혹 봅니다. 왜 걱정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고, 고린도서에도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를 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복주의라고 이렇게 비판을 할까? 일면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나를 번성케 하시며 악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 근심을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씌어진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어려울 때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하고 접접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것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발전된 단계의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실현된, 완성된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신서로 넘어가면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직접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번성이 있습니까? 풍요가 있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베풀으라는 거예요.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라. 성령의 시대는 절제를 강조해요.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디모데서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젠 그만하면 충분한데도 그래도 계속 물질적인 복을 달라, 돈 달라, 더 나를 번성케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사람은 완숙당에 이르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절제하고 대신에 나를 번성케 하시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베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야베스의 기도가 발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야베스 기도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야베스의 기도, 원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을 딛고 기도했습니다. 절망 가운데도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1단원 말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복을 주심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복을 주심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여 내게 복을 주소서 구하십시오. 나를 번성케 하옵소서. 악으로부터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는 지금 1단계의 야베스 기도가 필요합니까? 2단계의 야베스 기도를 할 때입니까? 아니면 3단계의 야베스 기도를 해야 될 인생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다 야베스 기도가 아직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야베스의 기도를 할 것인가, 그 차이가 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생각하시고, 나는 어떤 야베스의 기도를 할 것인가, 왜 내게 복을 달라고 하고, 왜 내게 번성을 달라고 하며, 왜 나를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덧붙일 놀라운 사실,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1단계 야베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게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습니다. 또 좀 무리고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을 달라고, 번성케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마지막에는 이제 나는 그만 됐으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살찌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분명히 1단계의 야베스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인데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서 3단계의 야베스 기도를 하는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도약에서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있지요? 2렙돈을 바친 과부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면, 우리 오 목사님 잘 쓰는 표현으로, 이 녀석 봐라, 분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하고 있네. 야, 놀라운데? 하나님을 놀라시게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야베스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야베스 기도를 붙드시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악을 대하여
구해 주시든지 맞서 싸우게 하시든지 악을 대하여 승리케 하시는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내 개인의 근심을 없이 하여 주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을 없게 하시든지, 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타는 그 근심을 없게 하시든지, 이러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